네, 여러분 평안하시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 그리고 세례식 성찬식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었던 부활절 모든 예배가 은혜스러웠지만 오늘 예배는 굉장히 기억에 남을 그런 예배였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2019년도에 헌당 예배할 때 유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할 때 좀 그때의 바이브가 느껴졌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여러분의 헌신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가 보기에 우리가 뒷정리도 굉장히 늦게 끝났고 다들 좀 어제부터 우리가 또 제주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또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예배가 예배를 자꾸 편하게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너무나 사실 저도 좀 굉장히 좋게 피곤한 거 있죠. 좋게 피곤한 거. 굉장히 피곤한데 굉장히 기분 좋게 피곤한 그런 피곤함.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줌으로 드리지 않고 메시지를 녹화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죽은 나무는 비가 오면 그 나무가 푹 젖겠죠. 그리고 금방 썩을 것입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겠죠. 막 그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 버리든지 막 어디가 부러지든지 하겠죠. 반면에 건강하게 살아있는 나무가 있다면 비가 오면 그러면 그 뿌리가 그 수분을 흡수해서 사용하겠죠.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그리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친다. 그러면 그 나무는 광합성이라는 걸 하겠죠. 또 바람이 분다. 나무는 그 바람을 통해서 그 꽃가루를 날리기도 하고 또 씨앗을 날리기도 하겠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문제는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햇볕이 내리쬐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나무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죽어 있으면 모든 것은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그 나무가 살아 있다면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은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모든 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막 힘있게 잘 나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는
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좀 무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바뀔 수가 있죠. 어떨 때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생명력이 완전히 없어가지고 죽지 않았는데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그 생명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있다. 모든 것은 응답이 되겠죠. 모든 것은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다 문제가 되고, 다 부담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마치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왜 이렇게 햇볕이 왜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지? 왜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지? 라고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한다 한들 달라지겠습니까?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문제로 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우리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에너지를, 힘을 거기에 쏟는다는 겁니다. 그걸 바꿔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그것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바꿔야 되냐면, 자연현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자연현상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뭐를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영적인 상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사흘이 됐습니다. 자, 이 죽은 나사로의 이 상태가 뭐를 말하냐면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불신자의 상태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러나 너무나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마치 죽어있는 상태인 것처럼,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되듯이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나야죠. 생명력을 얻어야죠. 예수 생명이 있다면 예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 더운 지방일 텐데 죽은 지 사흘 됐으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죠.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늦었어. 내가 이렇지 뭐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지 우리 가족이 이렇지 우리 교회 이렇지 항상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한들 할 수 있겠어 마치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살아있지만 생명이 있는데 마치 너무나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다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제가 한글로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영어로는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두 단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비통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그냥 숨만 쉬면서 사는 게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프로그램,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굳이 믿을 필요 없죠.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자꾸 답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에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 내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겠다. 결단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나는 믿는데?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자, 마르다도 믿었습니다. 예, 당연히 믿었죠. 근데 마르다는 뭘 믿었냐면 장래에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걸 믿지를 않았습니다. 돌을 옮기라고 하니까 망설였습니다. 믿음은 그냥 장래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추측 혹은 기대,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언제? 지금 당장. 돌을 치워라 라고 하시면 돌을 치워야죠. 언제? 지금 당장. 나중에가 아니고.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 강단의 메시지가 나하고 잘 안 맞는다. 여러분, 돌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이 돌이라는 게, 물론 메타포죠. 이 돌이라는 게 어떤 필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로막고, 문제는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돌에 가로막혀가지고, 그런데 필터처럼 이 돌은 하나님의 은혜는 가로막고, 문제들은 통과시켜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문제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맞을지 모르죠. 그 문제가 사실일지 모릅니다. 맞게 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돌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을 치우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부활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라고 했으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이렇게 살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살 운명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창세기 3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가야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덤에서 나와야죠. 돌을 치워야죠. 그럼 세 번째,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거에 예고편입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일으키셨듯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니, 일으키셨죠.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revive라고 하면은 이 다시 살리는 걸 말을 하는 건데, 그게 한국어로는 부흥으로밖에, 그래서 부흥,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조금 그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예, 맞습니다. 부흥 맞습니다. 우리가 부흥해야죠. 다시 살아나야죠. 생명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죠.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부흥하고 되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든 상황, 모든 사건은 축복이 됩니다.
비가 오는 것도 햇볕이 내리쬐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모든 것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처럼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햇볕처럼 여러분을 향해 비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여러분을 움직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분다. 우리에게 핍박의 바람이 분다. 그럼 그 바람을 통해서 마치 나무가 그러는 것처럼, 건강한 나무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바람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비도, 그 강한 햇볕도, 심하게 부는 바람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다락방 그 초창기의 캐치프레이즈였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은 우리가 있는 게 다 확실한데 예수는 능력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생명력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진짜 네피림의 능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짓눌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믿음 회복하시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뭐가 해답입니까? 몰랐었던 어떤 특효약 같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돌을 치우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돌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무덤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신이, 우리가 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만의 어떤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리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리시고, 또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굉장히 사실 과반수가 외부 손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꽉 차니까 예배가 분위기가 달라지죠. 저도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설교가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여러분 다른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부흥해야죠. 부흥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게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는 거죠. 살아있다면,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강한 부부가 당연하게 굉장히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는,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건강한 부부라면, 문제가 없는 부부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살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모든 것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예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 생명 그 능력으로 이 호주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이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증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휴일 풍성한 은혜 누리시고 또 좋은 휴식의 시간이 휴식과 또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